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야곱이 이스라엘이었다 거였죠. 야곱이 하나님을 함께를 몰랐고 그랬던 야곱이 삼촌집으로 가다가 어디서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들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가 들었던 그 하나님이 이분이구나, 그 체험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 야곱에게 뭐 합니까?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이런 약속을 딱 잡고 삼촌네 집으로 갑니다. 그랬죠.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도 꾸리고 또 재물도 많이 얻어갖고 이제 나오죠. 근데 오고 있는데 누가요? 형이 400명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어디에요?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건 다 보내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을 견디면서 붙잡고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뭡니까? 내 이름이 뭐냐?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 이름을 바꿔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영적 변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고요? 내 이름은 형한테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응답 안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부러져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축복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 은혜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적 변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을 포기하는 그런 베냐민을 포기하는 야곱의 그 아버지의 결단이 나오죠. 베냐민의 형이 있어요. 요셉. 요셉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자식들이 와서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피 흘린 옷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있죠. 근데 그 동생 베냐민도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죽을지 살지 몰라. 그러니까 안 보내려고 그랬다가 결국 뭡니까? 결단해. 내가 잃으면 잃겠다. 이 포기할 때 죽은 줄 알았던 그 야곱이 누구를요? 요셉을 만납니다. 참,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 신앙생활 그렇게 옛날하고 똑같이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10년 전하고 똑같이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바꿔줘야 돼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죠. 그래서 바꿔줘야 살립니다. 다른 거. 가정, 가문 내가 바꿔줘야 살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요. 이 요셉이 이걸 어디서 체험합니까? 가장 힘든 노예 생활할 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네? 그걸 알았어요. 집에서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잖아요. 아담,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리고 아담, 하와한테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뱀이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죠. 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 가지고 그걸 먹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귀한테 딱 붙잡히고 마귀가 아비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져버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죠. 죄 가운데 빠져 흑암에게 마귀한테 붙잡힌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얼마나 좌절하고 문제 가운데 절망 속에 지금 아우성치고 있을까요? 예. 그러니 뭐에 중독되고 자살하고 가정 무너지고 그런 게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몰라요. 예.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럽니다. 죽었다. 그러고 뭡니까? 우리 뭐예요? 마음, 몸 이것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 쾌락 즐겨야죠. 마음 즐거운 거 찾아 헤매야죠. 근데 이거 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는 뭐 한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 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아들 예수를 보내잖아요. 독생자. 믿으면 멸망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길을 어디서 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내놓으셨어요. 그냥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죄 담당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누구로 알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마음에 모시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배 시간에 제가 가끔 내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내 마음 정말 마음에 몰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 모셔드리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 믿는다? 말이 아니에요. 막 교회 다닌다? 그 말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 그 말하고 비슷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많이 난 교회 다닌다. 큰 교회 다니면 힘이 들어가. 나는 어느 교회 알지? 난 그 교회 다녀. 그래. 작은 교회 나가면 뭡니까? 그 말도 못해. 그냥 예수 다녀. 이렇게. 교회 다녀. 이렇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요. 난 뭐예요? 예수 믿어. 까불지 마. 딱 이렇게. 교회 다녀? 자랑하지 마. 그런 거. 예수 믿는 걸 잘해. 생명 얻었어.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예수 믿어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 뭘로 함께 한다고요? 성령으로. 고린도서 3장 10절 보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냐. 아무런 감각 없죠. 성령이 함께한 거. 분명히 함께해요. 누구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감각 없다고 아무런 느낌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를 인도하고 나를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 그러니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영적 눈이 있어야죠. 아무런 감각, 아무런 느낌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걸 안다면 성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셔.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셔. 그것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셔. 내가 있는 그 삶 속에서, 현장에서. 그러면 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행동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지. 자, 그래서 오늘은 요셉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몰랐던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가 그 아들들 앉혀놓고 얼마나 저녁마다 불 펴놓고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그 베델 사건, 분이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내가 살았다. 그런 이야기. 근데 요셉이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나와 함께 하심을 몰라요. 나와 함께 하심을. 그러니까 뭐만 합니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데 열심입니다. 형들과 같이 양을 쳐요. 형들이 양치다 보면 좀 어디 가서 풀밭에 가서 누워서 자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아버지한테 와서 고자질. 누구 형이 양치지 않고 아버지 풀밭에서 잠잤어요. 그렇게 고자질해. 그러면 아버지는 그 형 불러놓고 막 야단치고. 잘못.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몰랐을 때 그럴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남을 괴롭히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꿈 얘기하고 형들과 아버지에게 야단 맞는 요셉입니다. 꿈, 이게 보통 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을 좀 잘해야 되거든. 분위기 봐가면서. 형들 앞에 형님들 내가 꿈 꿨어요. 무슨 꿈이냐? 글쎄 내 볕단이 딱 일어나는 형들의 볕단 11개가 쫙 다 둘러쓰더니 내한테 꾸벅 공손하게 절을 합디다. 그러니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녀석이 그냥 또 한 번 또 꿈 꿨다는 거예요. 이번 때 무슨 꿈이요? 11별이 딱 있고 그 옆에 해가 있고 달이 있는데 그 해, 달 11별이 나게 절합디다.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아버지도 이놈은 아버지 엄마가 너희한테 가서 절한단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게 성취가 되잖아요. 이것들이. 형들이 와서 절하고. 형들이 뭡니까? 이제 애굽으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 미운 요셉. 자, 고자질하지. 말하는 것보다 기분 나쁘게 마음 상해야지. 그러니까 죽이려고 해도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럽니다. 불신자들이 절대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호감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잃어버렸을 때 함께 하심을 모르니까 불신자들한테 성도가 조롱을 받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안다. 그러면 세상 나가서 불신자들 앞에 행동 바르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 모르니까 세상 나가서 불신자와 비슷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그건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는 성도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세상에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줬나요? 함께 하심을 모르면서 그냥 살았나요? 함께 하심 모르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이기는 요셉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것도 노예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몰랐을 겁니다. 노예 생활 힘들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실망이요, 좌절이요, 인생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노예 생활이라는 게. 근데 어느 날 절망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 추운 밤에. 그렇죠. 낮에는 정신없으니까 일하느라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막 쫓겨갖고. 저녁에 혼자 어디 음막에 들어가서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함께 하심을 이제 알게 됐어요. 이게 믿어지게 됐어요. 함께 하심을 아니까 뭡니까? 노예 생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진 거예요. 이 요셉이가 노예 생활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을 누가요? 주인이 딱 보고 알아보지 않아요. 제가 달라져 버렸네. 하루아침에. 어제까지는 인상 쓰고 일하더니 오늘은 이 얼굴이 환해가지고 웃으면서 정말 진실되게 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주인이 뭡니까? 다 맡겨버려요. 다. 그러니까 다 맡겼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버려요. 밭에, 가정에 요셉이 하는 것마다 축복을 해버립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정말 누려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일한다면 불신자도 우리를 인정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도 이깁니다. 그렇죠. 어느 날 일을 너무 잘하고 신실하고 주인이 막 칭찬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요셉. 그가 주인 마님이 요셉을 유혹을 딱 하는 거예요. 나와 좀 하룻밤 자자. 이렇게. 근데 요셉이가 무슨 말을 한다고요?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 큰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사모님. 그러고 나오고 같이 있어주지도 않고 어느 날 작정하고 이제 혼자 기다립니다. 나와 오늘 밤 하루 즐기자. 옷을 벗어놓고 도망쳐 나와버려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요셉이 이 순간을 이긴 거예요. 그 순간 대부분 다 무너질 겁니다. 이 쾌락, 이 즐거움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이것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유혹거들이 많잖아요. 그거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 그 힘과 능력 가지고. 그리고 또 어디에서 이게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아내의 말을 듣고 보디발이 요셉을 어디에요?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죠. 죽이지 않았어요. 좋은 것 이렇게 해서 죽일 수도 있는데 감옥에 가두었어요. 아마 알 겁니다, 주인이. 그렇죠? 얼마나
그 요셉이 신실합니까? 다 맡겼어. 설마 저 녀석이 내 아내를 그렇게 하려고 생각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딱 감옥에 가둬놓고, 근데 감옥에서 여호와께서 뭐 한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감옥 안에서. 이 말은 뭡니까? 감옥 안도, 감옥의 그 환경도 요셉은 이겼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냥 이겨야지, 그게 아닙니다. 환경 어렵습니까? 이겨야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이 능력 가지고 이겨지는 거예요. 정말 지금 힘듭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뭔가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지금 힘듭니까? 내 안에 누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확신이 생기면 그것도 이길 수가 있어요. 거기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서 기도하시면 돼요. 어떤 기도하면 될까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내가 응답 받아야 됩니다. 안 하면 나는 죽겠습니다. 그런 각오예요. 이 요셉의 함께가. 그랬더니 응답죠. 모든 걸 이기잖아요.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살리는 요셉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누구를 살립니까? 노예 생활에서 요셉 자신을 살렸습니다. 거기서 다 절망입니다. 거기서 다 포기입니다. 노예 생활. 거기서 다 이렇게 다 낙심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다 알 때, 믿어질 때 나를 살렸던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 기쁨이 나오고, 거기서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 은혜를 받아야 기쁨, 감사 회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 회복됩니다.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힘을 얻고 살아야 환경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 그걸 체험하셔야 돼. 그리고 누구를 살립니까? 보디발 가정, 아내 살렸습니다. 만약에 보디발 아내와 부적절 관계를 맺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요셉도 죽지만 그 가정 어떻게 됐을까요? 가정 풍지박살 났을 거 아닙니까? 그 아내 보디발한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살리고 그 보디발 가정도 살리고 아내도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살려주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살립니까? 애굽, 각국, 세계를 살렸습니다. 뭘 가지고요? 흉년 때 쌀 가지고. 애굽만 풍년 때 쌀이 있어요. 왜? 풍년 때 잘 요셉이가 관리했거든요. 다 그것을 저장해 두었거든요. 흉년 딱 오니까 쌀 한 톨 안 나오는 게 밭에서. 그러니 그걸 내다 파는 거죠. 세계를 살리는 요셉. 그리고 또 누구를 살립니까? 가문 살립니다. 부모, 형제들 살렸다고 그랬죠.
창세기 47장 10절에서. 그 아버지 온 가족들을 그 먹을 것으로 봉양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부모, 형제를 살려요. 그리고 또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누구를 살린다고요? 형들을 살립니다. 형들은 늘 요셉 보면서 두려웠거든요.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저 요셉이가 우리를 지금 봐주는 거지, 아니면 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셨어. 근데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그래서 요셉한테 가서 엎드려서 비는 거예요. 우리 살려달라. 그때 요셉이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해요. 정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살리는 요셉. 나를 살렸고 나를 통해서 내가 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고 형들도 살리고 부모님 세계를 살리는 요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래야 됩니다. 성도의 가장 그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겠죠. 그렇죠? 가장 축복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이제 뭐 합니까? 이걸 믿는다면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나를 살리는 은혜 받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은혜 못 받으면 생명이 있어도 살아서 움직이는 삶이 안 되잖아요. 은혜 받아요. 은혜. 참 하나님의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내가 살고 내 안에 이렇게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 살리죠. 이게 그런 사람 보면 말 들어보면 별 힘이 안 돼. 그렇죠.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뒤에서 막 말을 합니다. 들어보면 내가 별로 힘이 안 돼. 그래. 어떨 땐 내가 괜히 마음이 그냥 무너져 이렇게. 살리는 말 해줘야죠. 한마디로 해도. 이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내가 복음 안에 살았어. 이 사람 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어라. 그렇죠? 이게 전도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전도지 하나 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네. 내가 전도를 하면서 이걸 몰랐을 때는 전도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부담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전도지 하나 주는 것도 부담돼. 네? 물티슈 지금 주고 있잖아요. 부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 전도지 하나 주는 것도 부담된다니까요. 근데 내 안에 어느 날 탁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확 살아. 너무너무 내가 축복된 사람이요. 딱 전도지 생겨서 내가 나갔어요. 만났어. 왜 왔냐 그래. 내가 온 것은 당신하고 이 좋은 복음을 나누고 싶어서 왔다. 그랬어. 옛날에 전도지 주기에 급급했어. 전도지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전도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당신하고 나누고 싶어서 왔어. 이게 전도라고 생각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가슴의 변화를 받아야 살리지 다른 사람을. 그렇잖아요. 지금 불신자들 어떤 상태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영적으로 뭐였다고요? 죽어 있잖아요. 죄악으로. 오늘 밤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뭐 한다고요? 마귀한테 붙잡혀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 불쌍한 절망 속에 있는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내가 만난 예수. 나도 과거에는 그런 절망 속에 있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당신도 예수 믿어라. 그런데 이게 내가 살아야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살아야. 전도지는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살면 전도지 주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몰랐을 때는 형들한테 뭐예요? 야단 맞고 형들한테 나중에 팔려버리잖아요. 그런 인생. 근데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알고 나를 이기고 여호와 함께 하시면 알고 살려주는 요셉.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정상적인 생활이에요. 정상적인 생활.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왔다고 말씀하잖아요. 보호하고 은혜 주고 가르쳐주는 건 성령.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여기 이 언약의 말씀을 탁 잡고 나가야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 성령이 이게 인도구나. 이 자리가 아닌 게 성령의 인도야. 이 말씀 듣는 게 성령의 인도지. 이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냥 뭐 우연히 뭐 일어난 거 아닙니다. 성령을 실제적으로 인정하셔야 돼.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지. 성령이 인도해서 이런 말씀 듣게 하고 성령이 인도해서 이런 삶을 만나겠지. 그런 확신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요. 우리 교회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이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령의 그 인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역사를 하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고 성령이 능력 내가 받아야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말을 알려서 살려주는 삶을 살아가겠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걸 바꿨습니다. 모든 걸.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노예. 그리고 여호와 함께 하니까 살려주는 그 자리. 내가 살고 살려주는 그 자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몰랐을 때 정말 형들한테 야단 맞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을 알 때 모든 환경을 이기고 살려주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기고 살려주는 우리 부천 생활교회 모든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